아시다시피 저희 집의 세 아이는 다 다자 돌림을 씁니다. 제가 그 경주이시인데요. 경주이시의 학렬 중에 다자 돌림이 있어가지고 다자 돌림이 쓰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우리 첫 조카가 태어나고 둘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 자기 마음대로 다자를 돌림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쁘다고, 다자가 뉘앙스가 좋다고 이 다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경주이시 학렬에도 없는 다자 돌림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아버지가 뜻없이 그냥 다자 돌림을 만드시긴 하셨지만, 저는 뭔가 아이들 이름에 뜻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다자를 가지고 이걸 다음 세대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약간 굉장히 목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뜻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됐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준,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다인, 다음 세대 소망 다솜, 이렇게 이름을 짓고 보니까 꽤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서 저희 아이들의 이름의 의미를 고스란히 농축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은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애굽 세대를 광야 세대로 준비시켜서 광야 세대로 이끌어내었던, 인도했던 장본인이었고요. 또 이 광야 세대를 가나안 세대로 준비시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저희 아이들에게 지어졌던 그 모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끌었던 그런 이름이 농축되어진, 함축되어진 이름이 바로 이 성경의 이름으로 번역하자면 모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모세를 말씀으로 묵상을 하다가 모세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모세라고 안 지은 게 정말 다행이구나. 왜냐하면 이 모세의 스토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이 모세는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나서 모세가 죽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과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거든요.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출애굽 광야를 이끌고,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모세의 그 하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이름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세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바로 이 모세였는데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게 출애굽 12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케어를 하시냐면, 낮에는 덥지 말라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말라고 불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그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너무너무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섬세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성경책 한 장 딱 넘기는 출애굽기 1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함과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게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의 내용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핵심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살폈던 우리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기억하시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굽의 병거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씀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떠세요? 보이시죠? 지금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 계속 애굽이 이 언급되면서 애굽이 비교 대상으로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홍해 앞에서의 원망과 불평이 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의 물이 쓴물이라 마실 수 없다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신광야에 도착해서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싸잡아 원망하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막 그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도 애굽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에서는요, 이제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또 이제는 목말라 죽겠어. 아까 전에는 배고파 죽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목말라 죽겠다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 지도를 한번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쭉 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이냐, 그냥 애굽 백성들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막 불평을 하죠. 넘어와서 마라에서는 또 쓴물 못 먹는다고 막 이 물이 있는데도 못 먹고 이거 어떡합니까 막 불평합니다. 내려와 가지고 신광야에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내려와가 르비딤에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불평과 불망 안에 그 근거에,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애굽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마실 물도 많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는 막 숯가마 옆에서 고기 굽는 옆에 앉아, 고기 굽는 거 먹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맛있겠다 삼겹살 이러고 있는, 그때가 좋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눈이 어두워지고 우둔하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는 게 순간순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전에 그들이 애굽 백성이었던 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을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선거리로 여기에서 이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10일에서 아무리 늦어도 2주 14일 정도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도보로 직선으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40년 동안 여기서 못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왜요? 애굽 때문이에요. 애굽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400년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이들 안에는 이제 완전한 애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완전한 애굽 백성으로 살던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출애굽시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 안에 계속해서 틈만 나면 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굽이 어쨌느니, 애굽이 저랬느니 이러면서 애굽 타령을 하니까 그거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몸은 출애굽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초점과 만족과 모든 포커싱이 다 애굽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애굽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까? 애굽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바로 넣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이스라엘인 백성들 일주일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애굽 백성의 정체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은 결국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을 완전한 온전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나면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때때로 밀어 넣으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빼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삼았던 그 애굽의 정체성이 남아있었던 그 출애굽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 섰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요, 현실을 과장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 시간을 주는 것인지, 왜 나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던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여러분, 광야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광야로 나를 몰아넣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진짜 그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마침내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가사의 결론이 뭡니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할렐루야. 바로 광야가 나의 애굽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광야를 지나며의 가사를 쓴 이 작사자는 분명히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이 광야가 그냥 내게 허락되어진 무의미한 우연에 의한 시간이 아니라, 어쩌다가 속된 말로 재수 없이 걸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애굽을 깨트리시고 진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가나안 백성답게, 약속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찬양의 가사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서 읽었던 대부분의 구절에서도 애굽이라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동일하게 죽겠다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애굽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죽을 일도 참 많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해서 나의 애굽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현실을 더 과장시킵니다. 안 죽거든요. 안 죽는데 지금 죽겠다고 지금 엄살엄살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죠. 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날 때도 많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십니까? 마치 광야를 지나면 이 가사처럼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게 잘 그 뜻을 몰라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막 몸부림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땐 몰라요. 그런데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아이 좀 하나님께 덜 원망할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걸. 내가 너무 불신앙이었네. 너무 하나님을 원망했네. 너무 믿음 없이 살았네. 그게 후회가 되는 게 우리의 그 후회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위기와 광야의 때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을 과장하는 거예요. 안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현실을 과장하는지 압니까? 이 광야의 시간이 나의 애굽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탓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의 과장은 그 광야를 통해서 어떠한 성장과 연단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헛고생이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으로 일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어리석다, 진짜 답답하다, 성경 읽으면서 다 그런 마음들 막 들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러면서도 성경 보면서 왜 이걸 모르지? 막 밖에서 보면 다 알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광야를 겪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왜 저걸 모를까? 우리만 몰라요. 광야를 지나다 보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지금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오늘 본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럼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실 때에 맨 처음에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딱 쳤을 때 그 나일강 물이 이 핏물로 변해야 되는 그 이적을 경험했던, 그리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빡 들어서 이렇게 딱 가르치면서 갈라져라 라고 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모든 이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 지팡이로 또다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기적의 역사로 너희와 함께 했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의 역사를 내가 너희한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신앙이냐? 아직까지도 마실 물이 없다고 투덜대냐?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겠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손에 들고 있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 지팡이를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라는 거죠. 아, 맞아.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수도 없이 많은 은혜의 역사를 하셨지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광야의 시간 가운데 들어갈 때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이전에도 우리 삶에는 광야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전에도 내 삶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이전에도 내 삶에는 끝을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광야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나한테 이래야 됩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현실을 과장하지 않고 이 현실,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는지를 현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혹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자세로 이 광야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40년이 아니라 4일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주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위기를 겪습니다. 재정의 위기도 겪고, 관계의 위기도 겪고, 가정의 위기도 겪고, 건강도 치고 흔들리고,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저마다의 힘과 계획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들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광야를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를 만나니까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노하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광야의 상황 속에서 극단의 상황에 딱 처하니까 고스란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힘삼아서 그걸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현실을 과장하면서 호들갑 떨지 말고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뜻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수많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광야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수많은 애굽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발견하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광야를 통해 나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